온다는 것은요,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비나 눈이라도 씻고도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씻고 덮을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한겨울이지만은 칼럼에도 제가 지난주에 썼습니다만 좀 여름 햇빛같이 쨍쨍한 햇빛이 한번 비춰줬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루라도 제 시린 손과 발이 좀 녹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그분이 한 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목사님 보림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신 생일 아닙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사실은요, 성탄절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우리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날을 갖다가 내가 즐겨야 될 생각으로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한자로 보면 거룩한 분의 탄생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영어로 크리스마스 말하면 크라이스트, 그죠? 그 다음에 맛은 메스란 말인데, 그죠? 뭡니까? 그리스도 예배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떤 짓거리를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산타나 선물이나 트리나 또 연인을 찾고 데이트를 하고 휴가를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성탄의 첫 이방인 예배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첫 성탄 예배자가 누구죠?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죠? 오늘 그들의 좀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나선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시면 헤롯 때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제를 말합니다. 그죠? 그때에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현자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생각을 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마침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박사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wise man이라고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박사를 워낙 좋아하니까 박사를 썼습니다만은요, 현자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종교인도 아닙니다.
저들은 고대,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 아니면 천문학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나 바빌론 지역에서는요, 이 천문학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거든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 아니면 별을 연구하는 뭐요?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에는 보지 못한 특별한 별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새롭게 빛을 발하는 초대형 신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별을 보고도 일반 계시, 자연 계신 별을 보고도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고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고대 문헌들을 들춰보는 것이죠. 고대 예언들이나 기록들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들춰보았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유대인들의 모세 오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도 성경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두루마기를 찾기 시작했더니 어디서 찾았냐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발람 선지자했던 예언인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규란 말은 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발람의 예언 가운데 어떤 예언이 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야곱에게서 한 뭐가 나오고요, 별이 나오고 한 왕이 나올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별은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일 것이다 하고 미루어 짐작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한번 들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왜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요, 원래는 뇌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뇌이란 이름은요, 레이 지파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사람들인데 아마 마음에 원욕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이건 말고 좀 더 한꺼번에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거든요.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영혼은 팔아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돈은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만은요, 그 마음의 영혼의 갈증은 말할 수 없이 있었습니다. 고민도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리 욕을 먹어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나. 그럴 때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 내가 여태까지 유대인들에게 철천지 원수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빚을 갚는 기회를 좀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을 해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진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물론 유대인 가운데서는요,
저 들의 양을처럼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죠? 탄생을 축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그 당시에 천민계급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는요, 아니 유대인 가운데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이방인 예배자가 누구냐? 동방박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책이라고 하면서 왜 유대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탄생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을 위한 책이라고 하면서 왜 유대인이 예배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무쪼록 유대인을 시기 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가 봐라, 너가 이래야 되겠나? 언약의 자식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좀 보고 듣고 깨달아라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특별 계신 성경을 받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계신 자연 별만 보고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분이 이 땅에 오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군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직종이 누구냐면요, 한번 합시다. 천문학자들. 미국 같으면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 별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별을 연구하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태양과 같은, 아니 여러분, 점 하나도 찾아갈 수 있는 최첨단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우리는요,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아요. 손에 성경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께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 그들이 별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소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나신 것을 묻습니다.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의 생각에는 여태까지 별의 인도를 받아 왔습니다마는 왕이니까 당연히 왕도에 날 것이고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들이 듣고 만지라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난리 법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새 왕이 났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헤롯 대제가 버젓이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왕이 났다고?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라고? 내가 왕인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왕이 났으면 피비린내가 한번 나겠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진보적인 사람은 그렇지, 왕이 나서 참 뒤엎어야지,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왕이 오면 안 되지, 지금 왕이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 마음에 요동함이 많았을 것 같아.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예수 오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진작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도무지 그들 마음속에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실까요? 첫째로 헤롯 왕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헤롯 왕의 마음에도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은 하고 있지만은 혈통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왕의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더욱 권력지향적으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 헤롯 대제는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자기의 권력을 찬탈할까 싶어서 자기 자식마저도 죽었습니다. 자기 마누라마저도 몇 명 죽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4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왕이 왔다며. 그러면 왕이 어디서 나는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유대인의 진짜 왕이라면 메시아인데 어디서 나는데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죠? 항상 이어오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5절 6절에 그들은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책을 뒤져볼 것도 없습니다.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즉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숫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또 유장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이죠?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깊이 고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헤롯 왕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말은 가식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6절에 보면 이 헤롯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어떻게 노했습니까? 심히 노발대발해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을 보내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뭐하게 했습니까? 죽이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배는 그냥 그죠? 라이벌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 자리가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살 아래 모든 남자를 말하고요 다 죽이라고 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는요 그냥 줄줄 깨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살펴보고 연구하고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5절 6절에 적시로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죠? 관련 근거가 무엇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혼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제 베들레헴 땅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 미가서 5장 2절을 그대로 일러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만큼 성경을 알고 그죠? 메시아 오심도 알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도 안다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는 그죠? 이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주가 오셨다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유대인인 그들이 성경을 아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그들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우리가 앞장서죠. 우리가 안내하죠.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눈을 닫고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밖에 안 됩니다. 반나절이면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시간이면요. 차로 10분 갔다가 10분 오고 2, 30분 경배하고 오면요. 1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아는 것과 행함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 많이 말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착각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 말을 하지만은요 실제로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이율배반적인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박사인데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행함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희미한 자연 계시의 빛 가운데서 희미하게나마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왔음을 깨닫고 그 먼 길에서 먼 세월을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가, 이 땅에서의 명예와 이 땅에서의 존귀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 뿐이지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피안의 세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속한 세상 권력과 명예와 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해도요 찾아가서 경배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는데 괜히 메시아가 오시면 나만 떡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갖다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돈 벌고 예수 때문에 명예를 얻고 예수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면요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예배하는 일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엔조이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성탄절이니까 마음껏 우리가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희미한 불빛 가운데서도 희미한 진리를 깨달으면서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생각할 것은요 마침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서 계신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잘 받아왔어요. 그죠? 별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당도하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상식적인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니까 왕도니까 왕궁에서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왕궁에서 나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딱 나왔는데 자 보십시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한번 따라합시다. 문득 괜히 내 생각 따라 왕궁에 들어갔다가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그 별이 다시 그들을 비추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득이란 말은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인데 보라라는 말입니다. 문득이란 말은요
우리 국어 사전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행위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여러분 문득은 아닙니다. 부사가 좋긴 어감은 참 좋긴 한데 저는 부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성경을 새로 번역해 낸다면 부사 성경을 하나 번역해 내고 싶어요. 성경에 너무 좋은 부사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저는 참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온 유대 땅을 뭐 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두루 다니시며, 두루란 말이 참 좋아요. 앞에 이런 부사가 하나 강세로 딱 주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씬 느껴집니다. 문득이란 말도 참 좋은 부사이긴 한데 차라리 킹제임스 버전처럼요,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아요.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별을 놓쳤다가 말입니다, 다시 별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탄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시 별을 보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몇 중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기쁨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네, 사중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이 나타나서 기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왕으로 나신 그 메시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엑시타시를 느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율을 느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단순히 별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마침내 왕이신 누구를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많이 기뻐하는. 여기도 보십시오. 어떤 기쁨으로 기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몇 중이나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의 마음의 특성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입니다. 기쁨.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볼륨을 좀 올렸습니까? 제게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울링이 나서 못 올린다 그럽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한번 따라합시다.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면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사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경배는 어떤 경배입니까? 1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그들의 경배는요 헌신이 있는 경배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요? 경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면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인데 이제 핏덩이 어린 아기 앞에 그 예수가 왕이신 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셨구나 깨닫고,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동방에서 왔으니까 적어도 바벨론이라고 가져간다면요 넉 달은 여행을 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라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가 이제 함께 돌아올 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심을 받아서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월 1일 날 출발했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1일 날 됐으니까 딱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동방의 박사들도요 적어도 4개월은 걸려서 여행을 해왔을 것입니다. 사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도 많았을 것입니다. 잠은 어디서 잤겠습니까? 그 광야라면요 정갈의 위험도 불뱀의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어떻게 그 더위와 그 추위를 견뎠을까? 이 모든 수고와 희생을 무릅쓰고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배당이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차가 없었습니다. 그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을 출발하면요, 11시에 도착해서 5시간 걸어서 예배 간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점심을 안 주니까 집에 와서 점심 겸 저녁 먹고 또 저녁 예배 드리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걸어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애씀이 없고 수고함이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경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이것이 예배가 된다. 여러분, 순서지 보시면 제가 극동방송 성단 축가 예배 갔더니 칼라로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칼라 복사기도 없고 해서 칼라를 못 냈습니다만은요, 글 자체도 폰트를 조선일보 폰트로 새로 만들었어요. 우리 준사님이 수고를 했습니다만 내 생각에는 좀 더 주님 앞에 드릴 마음으로 애써 수고한다면 칼라로 안 나왔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들어요. 이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 내 몸과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경배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물이 있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함을 열었다라고 말했으니까 미리 그죠? 예물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적석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참 종성이 들어가는 것도 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6절 말씀에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강 목사님이 그 다음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요,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유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모략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모략이 있는데 가져올라다 깜빡 잊었네. 이혜리 선교사님이 제게 선물로 준 한 모략병이 있는데, 이렇게 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배의 결과로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통해서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다면 그만큼 내 예배에 뭐가 빠졌습니까? 헌신이 빠졌고 예물이 빠진 것입니다. 내가 헌신이 있고 예물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탕으로 갔다면요, 내가 맹탕으로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가 은혜를 못 끼친 게 아닙니다. 찬양대 찬양이 뭐 은혜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은혜 못 받은 것을요, 막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뭐해라? 고국으로 가.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죠. 저들에게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요, 희미한 계시의 불빛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의 예배는 뭐가 있었습니까?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예배는 예물이 있었고, 그들의 예배는 순종이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별빛을 연구하면서 희미한 계시 가운데 예수님께로 찾아 나와서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압니다만은 오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헌신, 우리에게는 예물도 없고 우리에게는 순종도 참 부족합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오신 첫 성탄절에 별을 지키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희미한 별빛을 보고도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많은 희생과 수고를 치루어서 4개월 동안에 엄청난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첫 이방인 예배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마저 예배하느냐? 물론 목자들도 예배했습니다만은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방인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우리도 마땅히 주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이름을 새로 붙인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별을 보는 사람들.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습니다. 그죠? 첨자란 말은 본다는 말이죠. 성자란 말은 뭡니까? 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는 누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별을 관측하는 곳이 첨성대란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경주에 갈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왜 경주에 첨성대 교회가 없을까? 제가 경주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첨성대 교회를 만들고 싶어. 개척하고 은퇴하고 한번 그래 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합시다. 별을 보는 교회. 별을 보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의 징조를 보고. 한번 합시다. 첨언대 교회. 우리는 말씀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살피는 것보다도 말씀을 살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시대의 징조를 읽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껴있어서 우리 주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살펴야 돼. 성경을 깨달아야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헌신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종 있는 예배를 드린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있음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제 동기 가운데 복음병원을 32년 동안 원목으로 섬기다가 은퇴한 윤영일 목사님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은퇴했는데 제가 그분의 가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은퇴사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진주에 있는 축산교회 윤정건 장로님이십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당 대지를 헌납을 했습니다. 교회 지어라. 아들이 셋인데 아들 자가용 사주기도 바쁠 텐데 자녀들 자가용 사주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 목사님 자가용을 사드렸습니다. 항상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아들 셋인데 맏아들은 우리 교단의 장로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동생 두 아들은 제 동기의 두 번째가 목사님이고 밑에도 목사님. 딸 하나 있는데 딸도 사모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주를 섬겨 바르게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뛰어난 박사, 사장,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자녀손들이 그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 자세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묻고 싶어요. 동방 박사들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고 싶어. 어디 계십니까? 제일 궁금해요. 희미한 별빛을 보고도 메시아가 오신 것을 깨닫고 예배했다면 우리는 최첨단 내비게이션과 같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다면 그 책망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요 첨성인이 되십시다. 첨언인이 되십시다.
그들은 별을 보고 살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